영광의 찬미 100장입니다. 100장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참소하던 예뱀사단 무적행에 가두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 위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는 신정통치 이루시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칼을 쳐서 보습되고 장을 쳐서 낫이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니, 전쟁 없는 그 나라는 평화 나라 이루어지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 소경의 눈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 저는 자가 사슴 같고 벙어리어 노래하니, 슬픔 단식 달아나고 비랑만이 영영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죄와 악이 없는 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해. 속량함을 얻은 자와 구속한 자 돌아오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 부족함이 없는 나라, 롯을 대신 금을 쓰고 저를 대신 은을 쓰네. 나무 대신 롯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쓰니, 화평세고 관원 삼고 글을 세워 감독상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대함상함
결과를 아는 지식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일곱 번째나 발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 사랑의 성 살게 되고 고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발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영광의 찬미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종 기름 등불 준비하네. 밤중 같은 흑암시대 미련한 종 졸며 자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 기름 등불 불 밝히네. 어둠을 물리친 종 재림의 주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들어온 종 맞이하리. 남종 여종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주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정절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갈아입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깨어라 성도여 1절입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종 기름 등불 준비하네. 밤중 같은 흑암시대 미련한 종 졸며 자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
기름등 뿔뿔 밝히네. 어두움을 물리친 종 재림의 주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부러운 종 맞이하리. 남종 여종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주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정절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갈아입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하루의 삶을 잘 살게 도와주시고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어떠한 흑암이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 밝아진 영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성령의 생수를 부으셔서 죄 더러움은 다 씻어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이슬 담비 역사 내려주시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7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어서 불완전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최상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7영의 역사로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루살렘과 성산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복음의 승리와 함께 예루살렘 승리, 성산의 승리를 이룰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자의 삶을 사는 예루살렘과 성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기준에서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떨어진 별의 종말. 떨어진 별의 종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별은 주의 종으로서 붙들린 별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 별도 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완전히 끝난 그러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하고, 이 떨어진 별이 새 부리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또 한편에는 붙들린 별이 한 부리로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소망 있는 역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떨어진 별의 종말입니다. 자, 떨어진 별은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가? 이 떨어진 별은 첫째, 거짓 선지자가 된다. 이 떨어진 별이 그냥 떨어진 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떨어진 별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은 떨어진 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누가요? 떨어진 별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이 결국은 누구입니까? 무신론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라면 누구만 경배하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이 참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는 것이 짐승을 경배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으니 이것이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떨어진 별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 거짓 선지자는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인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증거로 13장 12절에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라, 사람을 경배하라, 그것도 무신론 공산주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떨어진 별은 틀림없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아주 악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치명적으로 악한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짐승표 666을 수정통치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는 그 일을 아주 나서서 주선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맞게 하는데, 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지도자를 하는 거짓 선지자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 짐승표 666은 어디 가게 하는 표다? 불못, 지옥을 가게 만드는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가게 만드는 표를 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참이나 진리나 어떤 성령의 감동 이런 역사를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가장 우두머리 세력인 것이고 그 용의 권세를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받아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그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받아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진 별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어지는가? 이 떨어진 별, 즉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잡아서 바로 불못에 넣게 되어지므로 불못, 지옥의 가장 1순위로 들어가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것은 아주 악하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함께 역사했던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감으로 이 거짓 선지자의 비참한 종말은 마무리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기껏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떨어진 별이 이런 지도자로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교회는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떨어진 별에 대한 분류를 구분을 바로 하여서 우리가 지난 10월 성회 때 이 떨어진 별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 떨어진 별을 쫓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별의 종말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자, 붙들린 별의 역사와 축복. 아멘. 네, 붙들린 별의 역사와 축복입니다. 붙들린 별은 붙들린 별의 종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왜 하지 않을까요?
이 붙들린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영원토록 빛이리라 했기 때문에 붙들린 별에 대하여서는 종말이다,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린 별은 역사가 있고 또 축복도, 그에 따르는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붙들린 별은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아 나오는가? 첫째,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된다. 아멘. 자, 붙들린 별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된다면 떨어진 별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붙들린 별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붙들린 별의 역사 받아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수가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종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떨어진 별을 쫓아가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붙들린 별의 역사 받아서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된 종들은 절대로 잘못된 곳이나 비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들린 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생활하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외치는 이러한 종의 축복이 붙들린 별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을 쳐 주신 것은 무언가 시키실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지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된다.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들린 별의 사명이 무엇이다?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떨어진 별, 거짓 선지자도 뭔가 하는 일이 있었죠. 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면 붙들린 별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이렇게 붙들린 별의 사명이 다시 예언인데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주의 재림을 알림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것이 붙들린 별의 사명으로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라고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슨 권세 주셔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로 나가서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서 살려낼 만한 역사를 주셔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세계적인 다시 예언을 외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니
이 종이 최상의 종인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기 그지없어서 우리 자녀도 옳은 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붙들린 별이다 라는 표적과 증거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의 역사를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된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서 작은 채굴 꿀같이 달게 먹는 그 역사가 생활화, 체질화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붙들린 별은 또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세 번째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이다. 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입니다. 어디에 올라가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 축복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같은 우리가 하늘 같은 이 예수님과의 이 신부가 된다는 이 축복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 다시 예언을 1260일 동안 예정된 기간 동안에 하게 되었고 그 1260일이 채워지기 전 3일 반 동안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받아 시체로 쓰러져 있다가 3일 반이 딱 차게 되어지면 시체 속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등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먼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붙들린 별의 역사받아서 다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재림의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재림의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얼마 동안 공중에 머물게 됩니까? 3년 반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3년 반을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진 별이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계시록 13장 수종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 받아서 수종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3년 반이 딱 채워지면서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목적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함께 데리고 계시던 입맞은 종 그리고 순교자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붙들린 별의 역사 축복으로 시작한 이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지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참 선지자의 역사를 3년 반 동안 하게 하시고 3년 반 참 선지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무슨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신부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또 다시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는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즉 붙들린 별의 축복은 공중에서 땅에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펼치는 정말 눈부시게 활약하는 종의 축복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안 해보는 것이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아서 종 중에 최고의 종으로 뽑히기도 하시고 또 다시 예언 외치는 어마어마한 그 외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람도 살려내보는 것이고 또 성경의 가장 복된 사람 신부되는 축복도 받게 하시고 또 무장 중에 가장 큰 그런 역사와 힘을 실어주신 하늘의 군대 축복도 받게 하시고 안 해보는 것이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려고 무슨 군대 축복 주신다? 하늘의 군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로서는 군대 티가 별로 안 나 보이잖아요. 예, 무슨 조금만 큰일이 있으면 또 어머나 하고 깜짝 놀라는데 이때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용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를 만드시는 이 역사가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려고 무슨 번세까지 실어주시나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심판하는 번세까지 실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 심판하는 권세 안에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인 철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합하여 주시는 최상의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심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때가 되어지면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만한 권세를 주시니 그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때는 마음껏 심판해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역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다 악인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죠. 왜냐하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백마 탄 하늘의 군대이기 때문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심판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하늘 군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늘의 군대,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심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 가장 1순위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무엇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예, 우리가 하늘의 군대 되고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아주 수천 년을 걸쳐서 믿는 자를 괴롭혔던
그 용을 잡는 그 역사가 하늘 군대의 축복인 것이고 붙들린 별로 시작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이 말씀은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군대가 되면 그동안 옛뱀 마귀 사단 용에게 속고 또 용에게 용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또 참소받았던 이런 모든 분풀이를 다 이날에 아주 원 없이 용을 잡는 역사 속에 분풀이를 다 용에게 쏟아붓는 그 역사가 바로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용을 잡아서 큰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무저갱의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잠그고 인봉하여서 1000년이 차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이 역사가 하늘 군대의 최고의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을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활동했던 누구를 잡나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은 뭐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생포를 하는 겁니다. 생포를 해서 바로 불못에 던져 넣으니 불못의 1순위로 가는 아주 악질적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붉은빛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는 한 통 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는 공산 세력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를 심판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악인을 심판주의 입에 검에 죽여서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이미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 예언하고 계시고 또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성취되므로 모든 악인을 다 진멸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악의 무리를 다 진멸하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산자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산자의 심판이 다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붙들린 별의 역사는 이때부터가 정말 축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 안에 무슨 나라가 있던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시대가 있던 그 세상 나라가 산자의 심판으로 다 진멸되고 세상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나라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나라 건설을 하시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린 별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땅의 임금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1000년 동안 살아서 섬기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붙들린 별로 시작하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을 예수님 옆에 살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잠시간에 어떤 시련과 연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난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린 별로 역사하고 있을진데 축복의 결론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그때에 땅의 임금들이 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세세토록 섬기게 하시는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년 동안 우리가 왕권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 기간도 1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1000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년왕국에서는 무슨 성에 살았고요? 네, 사랑하시는 성에 살다가 또 우리는 성으로 또 한 번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린 별은 성 아니면 상대 안 하는 그 정도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지금은 몇 평 요것도 간신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에 들어가서 성주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자, 이렇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먹게 될 것이 생명과, 마시게 되는 것이 생명수, 그리고 생명과 잎에서 나오는 만국을 소성하시는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역사를 받냐면, 자,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결론은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등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21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네, 땅의 왕들이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이렇게 말씀했는데 21장 24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는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 말씀을 또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 영생 복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생 복락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예, 세세 영원토록 왕권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왕권의 축복을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붙들려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가 좀 압박당하는 것 같고 좀 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붙들려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란 얘기인 것이죠.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들린 별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정도 되고 다시 예언하는 정도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신기한 정말 초자연적 초인간적인 그런 역사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평생 예수님하고 목 놓아 불렀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실질적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다가 7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그 다음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도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는 그 역사 속에 하늘 군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악을 이루고 있는 수정통치 시대를 마음껏 심판하게 하시고 심판이 끝난 후에는 새 시대 천년왕국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땅의 임금들이 되어서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1000년 동안 누리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세세 왕권의 축복 붙들린 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붙들린 별의 축복,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찬란한 미래, 복된 미래,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러한 미래가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인 것입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고 지체하지 말고 달려갑시다. 이 미래를 바라보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붙들린 별의 축복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여서 이 엄청난 미래를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그릇이 더 넓어져서 보장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성산의 인으로 성산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붙들린 별로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78장입니다. 78장입니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일세 처음 하늘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네 바다도 다시 없고 사막에 또 없는 나라 하나님 믿음을 씻어 전도를 지나가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도 솟았고 그 성막은 열두어서 창과 왕과 부와 같고 그 성빛은 정금이고 진주성을 듬었다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남이 없는 그 나라는 해와 달이 쓸데없네 하나님의 영광 빛과 어린 양이 등이 되고 성전 없는 그 성 안에 어린 양이 성전되니 땅의 왕들 들어오고 백성들도 들어오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수정 같은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오고 연두가지 생명과일 사시사철 먹게 되네 생명나무 잎에서 마음들을 소성시켜 백함이 그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 보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그 성 안에 살게 되고 마지막 자 거짓된 자 찾아올 수 없게 되니 의롭고 경건한 자그 생명이 영원하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나네 영광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하고 영원하리 오늘 이 말씀은 258차 성회 기간 중에 계시록 강해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3창 붙들린 별로 세세 왕권 축복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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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